말씀을 믿음 위에 세우리라 라는 주제 가운데 계시록 1장 3절로 6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너의 택하심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한 생명의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는 이처럼 사랑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전교의 능력이 되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에서 찬양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며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의 택하심 속에서 하나님 믿는 믿음이 우리 심령 삶 가운데서 생명이 되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지만 예언의 말씀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또한 듣고 기록한 자 이는 행함이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의 말씀은 어디서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일을 행하시는 이는 유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지만 이런 예언의 말씀이 어디서 시작되기 원하신다? 너희 안에서 시작되기 원하신다. 아멘. 너희 안에서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너희를 첫 번째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이 능력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디서 너를 통해서 시작되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편 33편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들을 귀가 있는 나에게. 그렇다면 이미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시사 내게 말씀을 보내어 나를 온전케 했다는 것입니다. 그 온전케 하심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과 뜻이 무엇인가를 마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는 분명히 말씀하신 그는 영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누구에게? 사람에게 잉태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잉태되어졌다는 그 말씀은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말에게 주신 그 은혜인데 말에게 주신 그 은혜는 말의 그 대상이 아니라 그 말에가 아닌 오늘 내게 주신 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은혜 가운데 내게 주신 그 은혜의 생명의 능력이 내 심령, 내 안에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을 행하신 그 목적과 뜻이 무엇인가를 나는 깨닫는 자의 삶이 되게 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내 생각이 변해야 되죠. 내 마음이 변해야 되고 내 행동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진다면 이 말씀이 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전에 있는 삶과 지금의 삶과 똑같은 삶입니다. 변하는 거 뭐가 변했어? 나의 무엇이 변했어? 그냥 기도하는 거 변했어. 예배하는 거 변했어. 세상적 노래와 하나님의 찬양의 찬미의 제사 똑같은 노래지만 이는 사운드밖에 되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운드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인도가 분명히 하나님인 것을 너희 심령 안에서 입술로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일단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보게 되지만 분명한 것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너희 소망을 두고 행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망이 내 안의 말씀의 말씀으로 내게 임하시사 내게 오시사 하나님의 그 소망이 나의 소망으로 바뀌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바뀌는 자의 삶이 우리 생활 가운데서 나타나야 돼요. 입술의 고백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너희도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 옷을 입었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세례를 받는 자의 삶은 너희 안에서 누가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어디로 가시다. 나를 이끌고 어디로 가더라? 예배 가운데 나아가게 하더라. 그 다음 예배 가운데 나아감이 나의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가 믿음 밖에서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나의 예배가 나의 행동이 형식화되어진 자의 삶인가 형식화되어진 자의 삶이 아니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의 삶이 그 성령이 이끌림 받아진 나의 삶인가를 누구만이 알 수가 있다? 아무도 몰라. 누구만이 알 수가 있어? 본인밖에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예배서 3장 16절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희 안에 생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면 너희의 모든 생각과 너희의 모든 마음의 행동이 변한 것을 누가 한다? 너희 스스로 알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배서 3장 16절의 말씀이 의미는 바로 너희 안에 생명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너희 안에서 이루어졌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 안에서 이루어졌는가? 너희 안에서 이루어졌다면 너희 안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이루어짐이 너희 안에 모든 육체 가운데 어둠이 떠날 것입니다. 목숨이 풀려질 것입니다. 막힘이 열려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의 즐거움이 내 심령 안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달라질까요? 내 모습이 달라져. 내 모습이 달라진 이유는 내 생각이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이 변하지고 나면 내 마음이 변했어요. 내 마음이 변하고 내 행동이 달라졌어요. 내 행동이 달라지다 보니까는 내 이전의 삶이 아니라 이후의 삶은 항상 이를 향하여 디모데후서 4장 5절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거룩한 삶 가운데서 네가 서 있다는 것을 누가 알게 되죠?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알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이 달라집니다. 왜요? 이런 주님과 함께 세례를 받는 자의 삶이 세례를 받는 자의 삶이 나의 주권자는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삶, 나의 주권자는 누구인가? 이는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성령의 말씀의 능력이 내게서 일을 행하신다면은 내 주위의 모든 환경이 바뀌는 것을 누가 깨닫게 되죠. 본인이 깨닫게 되죠. 본인이 깨달을 뿐만 아니라 가정의 삶 가운데서 가정이 달라집니다. 가정이 달라질 때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달라졌다는 것을 듣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듣게 지어짐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과 기도가 말씀이 됐기 때문에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은 내 육체 가운데 지난날의 모든 생각이 다 잘려진다는 것입니다. 변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게 되지만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하나님의 택하심이 하나님의 택하심 부르시고 택하심이 증거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증거되어지면 그 생각이 변해요. 그 마음이 변해요. 행동이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진 그 이유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그 말씀의 그 능력은 어디에서? 너희 안에서 역사하고. 아멘. 그 살아있는 말씀은 또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에 날쌘 검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날쌘 검은 내 육체 가운데 필요 없는 모든 것들을 잘라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잘라내기 시작한다는 그 의미는 그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내게 물과 피로 임하신 것 같이 나를 정결케 하시고 성결케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로 나를 이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예요. 아멘. 그 세례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에서 내 자신도 모르게 믿어지고 그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자의 삶이 내게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보세요. 이제는 누가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이라 내 안에서 능동적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관계없이
그가 나를 이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어떤 일들이 생각만 한다 할지라도 내 앞에 전개되어지고 있네. 내가 생각만 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런 부분들 내가 하고 싶었었는데 그게 내 앞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내게 보여지지 않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어진 것이 너희 삶 가운데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증거가 되어지면 내게 능력이 되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야 하게 되어지는 그러기 때문에 너에게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는 바로 무엇인가? 이는 고린도전서 1장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 부르심 입은 자에게 증거가 있다. 어떤 증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의 언어가 달라지고 그 언어는 이전에 사용했던 언어가 아니라 그의 언어가 순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서 1장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 입은 자, 부르심 입은 자는 이미 하나님의 믿는 믿음 안에 이끌림 받은 자의 삶은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어디 안에서 너희 안에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일하심은 내게 보여지지 않지만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면 물과 피로 내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정결케 하시고 성결케 하신 교회 가운데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살았고 운동력인가? 그 말씀 가운데서 내 현장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또한 로마서 5장 1절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내게 실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실상이 돼요? 그럼 입구로 이 전제하에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적인 말씀이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고 네 발에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되어진다면 내게 모든 기도하는 모든 것마다 이루어진 그 은혜 가운데 네가 있다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입었으면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는 내 묶임이 풀려진 것입니다. 아멘. 막힘이 열려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질병도 떠나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내게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를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요. 근데 그 물음이 그 말을 듣고 믿고 순종하며 행함으로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알았어? 왜? 이는 아직도 내 삶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육체의 모든 소욕은 어디서 취해온 거예요? 땅에서 취해온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이에요.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은 내 중심 삶이에요. 내 중심적 삶이에요. 내 의예요. 내 의는 하나님 말씀 내게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 주시는 내 육체적인 해석을 통해서 나는 그 삶을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너희 안에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진 그의 삶은 그 이루어진 삶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삶은 우겨 쌓여도 쌓이지 않는 믿음 가운데 나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를 믿는 믿음 안에 나온 자의 삶은 보이지 않아요. 누가 알아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산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난 가운데 일어나신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속사람이 간격해 되지만 내 육체의 소욕은 모든 것이 소멸되어진다 하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하신 그 사랑이 나로부터 시작되지는 겁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선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얻어내서 하시고 너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삶 가운데는 고린도서 1장 24절에 너희 삶 여전히 가운데 무엇이 되고 부르심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누가 중요하다는 그 누가 너는 어떤 성향이 있고 어떤 모양이 있고 어떤 나라의 사람이고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이게 중요하지 않고 오직 누구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에 인도하시는 오직 그 하나님께 맡기는 자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능력의 표현의 의미는 뭐예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 안에서 일을 행하시고 너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날까? 이게 예배서 3장 16절에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내게 무엇으로? 내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우게사이드 풍성하다는 그 의미는 진리를 알게 되니까 진리가 하나님께서 물과 피를 마사 성결케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 안에서 내게 의와 평강과 희락의 기쁨을 누리는 자의 삶이 내 안에서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것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한 자가 너무 많아요. 그게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죠. 근데 누구만이야? 본인만 몰라. 근데 누구나 옆에 있는 사람은 알아.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그렇게 얘기해. 저자가 한 대 맞지? 저가 혼나지? 알기 때문에. 근데 본인만 몰라.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옆에 있는 기도하는 사람은 깝깝한 거야. 답답한 거야. 근데 답답하다고 그냥 팽개칠까요? 아니 기도해야지. 그렇다고 옆에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말하면 어떻게 되어죠?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죠. 문제가 어떻게 생길까요? 그 안에서 이제 그 어둠의 권세가 나와가지고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 상관없이 자기 자신 앞으로 방어해요. 이게 방어 기제라고 그러죠. 근데 이게 바로다. 그 은혜 가운데 나오는 것이 본인도 모르게 그게 나와요. 그리고 말을 해놓고는 이게 아니었는데 내가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라는 후회. 그게 이미 그 언어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 그래서 우리 언어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3장에는 한 우물에서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을 낼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과 성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악과 성이 나온다는 것은 이는 모양이다는 것입니다. 모양이다는 것은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아니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누구다? 하나님이 신이라고 그 결단을 믿는 믿음 안에서 네게 확실한 능력이 될 때 우리가 심령 안에 풍성함이 옵니다.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강건케 되어진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그 힘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분명히 말씀하신 그 능력뿐만 아니라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주시는 은혜는 뭐냐? 지혜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 깨닫는 자의 삶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믿지 않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믿지 않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의 삶이었었는데 본인만 몰라요. 근데 어느 때 알아?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믿는 믿음 안에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되실 때에
이때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때가 바로 사도행전 9장 3절에 다메섹산에서 9장 1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보게 되지면은 자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바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이언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간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많이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무릇 남녀 그 누구도 막노지 않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로라. 아멘. 이게 바로 그래. 본인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형식화되지 않는 믿음이 있는 자의 삶이에요. 이 교회 안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변하지 않는 삶이에요. 이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모든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이 실상이 되어지고 있는가? 안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직 부르시 입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는 지혜니라 말씀합니다. 그 지혜는 너희 심령 안에서 너희 마음 안에서 역사하시고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있는 생각도 모든 생각과 모든 옛 것을 다 소멸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내 삶이 그 속사람이 간경케 되어진 것인데 그 속사람이 간경케 되어지면 고린도서 4장 16절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흡히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새로운 삶이 친구의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날로 새로워짐이 이는 자신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한 그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한 삶으로 변화되어진 제 삶이 이는 하늘에서 강권적으로 일하시는 어느 때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 3절에 그에게 빛으로 임하셨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셨을 때 그는 이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만남이 이루어질 때 말씀이 살았고 운동에서 내면에서 시작됐을 때 그 인생의 모든 삶이 변화되어진 삶 가운데서 오직 그분께 맡기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내 행동이 달라졌기 때문에 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부터 공급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일행하시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주께 받은 바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하늘께 역사하십니다. 그 기름 부으시고 그 안에 거하나니 그 안에서 속사람이 감격히 되어지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으신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는 또한 참되고 거짓이 없나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주 안에 거라고 말씀하신 그러면 그 주의 말씀에 임하심에 따라 나간 삶이 되어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 누구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하시고 새롭게 하신 그 은혜 가운데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계획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그 가르친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으로 내게 임하시면 바로 예배소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내게 지혜와 계시형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그 생각 가운데 내가 어떤 언어를 사용할 것인가를 누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부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안다는 의미는 바로 말씀하겠습니다. 내 지식으로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하나가 되어져. 어디 안에서? 내 안에서. 이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내게 실상과 증거의 능력이 되어져 있다는 말씀을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십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이루어지지, 아무리 그들이 공부했고 하나님 말씀을 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자 그 심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여 첫 번째 자녀들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너에게 주노니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너에게 준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왜? 말씀이에요. 이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르침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을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그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어디에서 없어? 너희 안에서 없어하시고, 너희 안에서 없어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본인만 몰라요. 중요한 것은 뭐세요? 다윗이 사실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다고 해서 자기 자신의 계획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이 무너지는 자신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준비된 자의 삶으로 시작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이 사도행전 9장 15절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아나니에게 하신 말씀이죠.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은 아나니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나의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만 하나님이 만드는 그릇이라면 언젠가는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부셔뜨려 해가지고 다시 만들어 쓰신다. 아멘. 주께서 가는데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저리 피한다 할지라도 절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그릇,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준비되어진 자라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다, 안 계신다? 안 계신다.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대충도 말씀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하셨어요. 누구만 몰랐어? 우리만 몰랐어. 사도 바울은 본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예정하신 걸 내가 깨닫지 못했더라. 곧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누구를 택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깨닫지 못했더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박살내버렸더라. 박살내므로 말미암아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주님을 만남으로 그 믿는 믿음이 내게 시작되므로 말미암아 이제 내 생각이 달라졌고 내 기도가 달라졌고 내 삶이 달라졌더라. 아멘. 한번 더 표현하자면 맞고 달라질래? 맞지 않고 달라질래? 여러분 어느 길을 택하시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을 그렇게 표현해요. 너희 소망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너희 소망이 이제는 땅의 소망이라면 이 소망의 의미는 에베소서 1장 1절에서는 이 소망이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 바로 에베소서 1장 2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무두기계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을 이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로마서 1장 1절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고 부르심을 나에게 있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바로 뭐예요? 복음이란 그냥 가서 전하는 것이 중요한 첫 번째 너희 심령 안에 누가 변한 또 본인이 변한 제 삶이 이루어졌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역사되는 증거 능력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 능력이 되어지면 이를 행하시는 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역사하심에 하나님께 너희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으로 지금의 능력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말미암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믿음대로 되어졌다.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해서 옛 생각 왼모습 높여 나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4장 14절에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의 심령 안에 생수처럼 빛이다. 지혜의 말씀이 너에게 능력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에게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아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과 솟아나는 것 같다. 샘물과 같다. 샘의 의미의 표현은 내가 너에게 주는 모든 말씀은 살리는 요한복음 6장 3절에 살리는 것은 영요 생명의 말씀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다? 너로부터 시작됐다. 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누구를 통해서 너에게 이루어진다. 첫 번째 누구에게 이룬다? 너에게 이룬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이름이 네가 이제는 무엇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가? 이제는 그 지혜의 말씀으로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무엇인가를 너는 깨달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잠언 3장 1절을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에 나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제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수중 안에 두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 이제는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할 것뿐만 아니라 평강과 평안을 인도하신다. 뿐만 아니라 3절에서는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 하십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잠언 3장 18절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지키는 자, 죄가 있는 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 속사람이 간격히 여겨지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자의 삶은 지혜를 얻은 자에게는 생명나무라 하나님의 소유된 삶을 사는 자의 삶이야. 이제 누가 지키신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는 자의 삶이 이제 시작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지혜가 있는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 복은 어떤 복일까요? 하늘의 신령한 복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복이 무엇인가를 너에게 깨닫게 하신 그 은혜를 비로소 알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알게 되심이 이게 바로 어디로 돌아가는가? 이 말씀이 기가 막힌 게요. 창세기 1장, 2장, 3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그 말씀이 요 안에 들어있어요. 아멘. 그 원복음, 대체 그 말씀의 생명이 누구 통해서 이루어진 아담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 같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말씀 어디서 너희 안에 쓰이죠? 아멘. 그때 어느 그 어떤 애들이 성수 안에 즐거움 누린 자 있어요. 이 말씀이 그때 그 생명을 나면 어디 둬요? 시작까지 잖아요. 시편 1편 3절 하나님 보호하신 가운데 삶을 살잖아요. 공급하시는 분 누구? 하나님이시고. 왜? 그 신약까지 심겨지기 때문에. 목마라요? 아마 안 말라요. 즐거움 누린 자의 삶이에요. 이게 풍요의 삶이에요. 그 목적은 뭐예요? 열매. 그 열매가 열려 우리에게 수고해야 돼요? 아니요. 그가 이루시오. 그때 우리는 그냥 수종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삶을 사는 자였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진리를 알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다. 일단 진리를 알았습니다. 하늘의 은혜 가운데 누리면서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참 우리가 예수 믿기 너무 힘들어. 뭘 힘들어. 자꾸 자기와 싸우니까 그러지. 모든 문제는 누가 있어? 모든 적은 어디 있어? 자신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말씀을 들어도 자꾸 분석해. 이 말씀 누구에게 하신 말씀, 이 말씀 자꾸 자신 분석하고, 하나님의 말씀 분석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믿는 거야. 아멘. 그래서 택하심을 입은 자에게는 믿을 수밖에 없고, 믿음이 되게 무의미는 누구를 쓰다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의 증거는요, 아멘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믿음의 힘으로는 뭐예요? 아멘이거든요. 아멘의 증거는 뭐예요?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아멘은 자의 삶이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진다. 아멘.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진다? 들으면? 분석하는 건 아니잖아요. 믿음이 들으면 있어요. 그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삶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내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을 듣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그는 예배 가운데 말씀하세요. 예배 가운데 영적 예배 가운데 들어갔을 때 비로소 말씀하시거든요. 영적인 삶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는요. 보세요. 신명기 33장 3절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적 삶이란 영적 예배란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가?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사랑의 증거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들어갔을 때에 내 심령이 진리 가운데 좌야함 누리고 내가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무릎을 꿇기 영적 예배 가운데 주여 말씀 없이 내가 듣겠나이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할 때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이요. 주여께서 왜 광야에서 만나를 주실까요? 만나를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하시고 말씀의 목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목적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진다면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게 되면요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의 삶이 되게 이루어져요. 하나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시게 되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그 영이 내게 임하면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하나님의 성령 외적이 내 쪽에 있습니다. 내 쪽에 있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이 기쁘신 것이라도 통찰을 준다. 통달하는 것은 안다는 거잖아요. 아멘. 실제로 사람의 속은 만나서 깊이 사귀는 있을 때가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 심령 안에서 내 안에서 역사되어주면 하나님 마음을 깨닫는 제 삶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가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모든 시시한 일과 그 편지를 자기 편지 하나님께 주신 편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저런 전달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전달자의 삶을 바로 보다 이 전달자는 복음인데 그 복음이 바로 이게 열매잖아요. 아멘. 그 열매를 왜 전해요? 창세기 1장에서 창조의 목적을 세우고 창세기 2장에서 온전히 이루시고 다 이뤘는데 3장에서 어떻게 돼요? 아담과 하와가 다 말아먹지 않아요. 다 말아먹으니까 어떻게 너는 일찍 돌아가고 그러고 돌아가고 그렇다면 그 가운데서 그 가운데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하기 위해서 다시금 예수를 통해서 다시 뭘 심기 원했어요? 씨를 심기 원했어요. 이게 복음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를 깨닫지 못해. 그럴 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 그럴 때 이게 처음에 이렇게 결정했다가 자꾸 어떻게 해요? 이게 아닌가 봐. 그러다 이제 헤매기 시작해요. 그 삑삑삑 돌다가 보면은 그 자리에 와 있어. 뭘만 보냈어? 시간만 낭비했어. 시간만 낭비한 시간이 한 바퀴 돈 줄 알았더니 인생 다 가버렸네. 그래서 죽을 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아이고 내가 잘못 살았나는데 그래서 지혜가 있는 자에 그래서 생명나무라고 말씀해 변화되는 삶이 이제 너로 시작되게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조상적부터 내를 그쳐주고 끊기 위해서 이제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에너스 하느냐? 필레오 하느냐? 아니야, 아가페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꿔야 하니 너희 땅에 취한 그 습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새로운 인생의 삶이 나와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진다. 이게 지혜가 있는 자의 생명나무의 삶은 바로 그 생명나무는 내가 믿음 안에 세워지는 것인데 믿음 안에 세워질 때 누가 키워주시오? 하나님께서 키워주시오. 그래서 자녀들로 내가 키우려고 하지 말고 무릎으로 키워야 돼. 다 컸다 할지라도 이제 와요.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다시금 내가 믿음 앞에 세워지고 합니다. 성경 전체가 다 그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세워지고.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가정이 내가 나와 하나가 되어지고 내 가정이 나와 하나가 되어지고 내 주의 모든 그렇게 나와 하나가 되는 자의 삶이 내 중심적인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주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냐? 어떻게 주님께서 가르치니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고 오 베드로야 네가 네 말이 하는 네가 육적인 언어가 아니라 하늘께서 너 안에서 사시는데 하늘께서 너를 노라기 말아 그 말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그럼 일을 해가잖아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반석이도 내 위에 네가 집을 세우게 교회가 될 것이다.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뭘 줄 것이다. 키를 띠게 줄 것이다.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모든 권한을 누게 주신다. 이게 아담에게 주신 축복을 이게 복이 그는 대신 그 복의 생명한 복을 누게 주신다. 생명나무게 주신다. 믿음으로 세워진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특권을 누린 자의 삶 기왕 우리가 예수 믿을 거예요. 기왕 우리가 주님 예배를 드릴 거예요. 이런 믿음 안에서 본인을 주님께 온전 믿음 안에 세워지고 그분께서 양육할 수 있도록 저에게 맡기는 모든 삶이 누구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에게서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그래야만 결과 뭐가 나요? 뭐가 열려요? 열매가 나요. 열매 누가 쓰셔? 하나님께서 쓰셔. 너는 열매만 맺히고
세상의 모든 것을 누가 공급하시라. 내가 너에게 공급하리라 말씀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아브라함의 축복이에요. 아멘. 아멘. 네 마음대로 되어주는 게 사실 우리 세상에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러게 되면 뭘 깨닫게 될 거예요. 세상의 모든 영적 기도를 깨닫게 되죠. 온 세상이 좀 혼란이고 각 나라마다 혼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혼란이 엄청 우리라고 저는 봐요. 이게 혼란이 이미 시작되어졌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이제는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그들이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는 구별된 자의 삶이 되기 위해서 지금의 능력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 세상 쪽에도 관심 두게 되지면 어떻게 돼요? 내 자신도 피폐되어 버립니다. 왜요? 내 머리를 생각을 묶어버립니다. 내 마음을 묶어버립니다. 내 행동을 묶어버립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복음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쓰는 삶으로 하나님의 취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심어야 돼요? 신가에 심은 자의 삶.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사는 삶 믿음에 세워지는 이제 누구의 인생이 이렇게 되어야 돼?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되어야 돼요. 아멘. 내 인생이 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인생이 끝나면 그때도 후회도 없어요. 우리가 살만한 인생이 끝나버리잖아요. 주 우리 인생이 끝났을 때에도 주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한 예비자의 삶이 능력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멘.